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13편, 114편, 115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세 편의 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보며 그 높고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 또 천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3편에 보면은요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이다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세상의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와 그러면은 영원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게 2절, 3절이에요. 어떻게 찬양하냐면은 2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3절이에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공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럼 공간은 어느 곳이나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 교회에 오든 아니면은 일을 하든 또 뭔가 직장에서 있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흐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영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고 또 때로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우리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찬양할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이 시인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나라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라라고 시인은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마치 이걸 보니까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생각나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경배하고 경외하고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달라요. 이렇게 이슬람이 섬기는 그 신들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거 안 하면 그 호통치고 이렇게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못 불러요. 두려워해요. 알라신을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에는 없는 뒷짐 지고 구경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신음에도 와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높고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친밀감과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주심.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소외받고 힘들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시며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113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4편으로 가면은요. 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찬양하고 시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 말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그 바다를 갖다 가르게 하고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시인은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요단 강물이 내릴 때에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그 강의 물에 발이 닿자마자 갑자기 흘러내리던 물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작가꼬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산들이 나와요. 너희 산들 나오잖아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시내산에 오잖아요. 그때 막 온통 땅들은 산들은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지진이 나고 불을 품고 막 이런 진동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을 주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기 위하여 내려오시던 그때에 모든 산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뛰놀며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지금 시인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떠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가능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114편의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 모든 땅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 시인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되게 하시고 특히 차돌에서 샘물이 되게 하셔서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땅은 떨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그가 복 있는 자이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이렇게 닫아버리면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뒤 사면 다 사면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차돌 속에서도 물을 산출하시는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 놀랍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114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15편에 가면은요.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시인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조그만 거 행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내고 기념비를 내고 나의 공적비를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인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하면서 115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115편은 가르쳐준대요. 자, 5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상의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상은 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잖아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욕심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마음에 작동한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탐심도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만드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어요. 복을 달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 또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그러한 모순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을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그것도 또 위로를 받아요. 참이. 근데 그게 누가 끼냐면은 악한 사탄이 끼어요. 그래가지고 빌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려요. 막 어떤 사람은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약한 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행세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것은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은과 금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입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절대 말하지 못한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한다. 코로 냄새 맡지 못한다.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또 우상을 섬기는 자나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말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것과 동일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같이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이 말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손은 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느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상들은 말 못하고 들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그렇게 대신해서 행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입에 권세를 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격하게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 되고 그는 너희의 방패가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 하나님 앞에 보이면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패는 아무도 뚫을 수 없단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표현이 뭐냐면요. 10절이에요. 아론의 집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큰 이스라엘 중에서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넓이가 이 큰 범위가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말하죠.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로 정했다 했죠.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제사장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이 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구원하고 너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목자 되어 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값을 목자인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쏴도 우리를 막을 수 있고 보존해주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시키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러분 아론의 집이 있다고 해서 다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이 없으면 경외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누구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막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심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세 가지를 다 얘기하죠. 이스라엘 제사장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부자든 가난하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복 받는 자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 이 세 가지 글 나오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너희의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분이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들은 그들은 다 가짜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에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버리라. 그리고 살아계신 너에게 복을 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 그리고 적막한 곳으로 수월에 내려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또 찬양하지 않는 자가 또 이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세상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를 맺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평생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